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13절 말씀의 선포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있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들은 왠지 힘있게 아멘 하기에는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와 권능, 계략, 명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은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처럼 세운 것을 헐어버리고 물을 막아버리고 땅을 뒤집고 수치스럽게 끌고 가시고 어리석게 만드시는 그 권세자, 능력자를 넘어뜨리고 무능하게 하는, 왠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사용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이 있으시다면 뭔가 우리 눈에 정말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채우시고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거기서 어떻게 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강을 내시고 바다에 어떻게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길을 내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 시편 18편 말씀 같은 경우에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후에 줄곧 하나님이 신을 어떻게 사망해서 건져주시고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는가를 찬양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실족하지 않고 원수도 물리친 이야기들이 시편 18편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힘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빼앗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저 주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욥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첫 고난의 시작에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오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이런 고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를 향한 세 친구의 비난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오고 나서 일주일 내내 그것이 너무나 처참하고 참담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문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무서울 정도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닷, 엘리바스, 소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변론을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욥의 고난 이유가 이 욥이 알든지 알지 못한지 지었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욥이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본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빌닷은 8장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의 사업터나 우리의 가정에 한 번쯤 이게 걸어놓을 만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소발은 내 하나님의 오미함을 어찌 측량하며 어찌 능히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땠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의 아주 허울 좋은 이런 말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티끌만큼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고 교만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친절을 가장한 친구들의 이 오만함을 향해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넘어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욥은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온전히 호소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는 바로 지금은 그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자신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향한 메시지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이런 말씀에서 지금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고백이나 순수한 탄식이라기보다는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싶어하는 욥의 답답한 심정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는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면서 숨어있는 어떤 보물보다도 죽음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구하던 욥이었는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바로잡기에 더 많은 초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물론이고요, 어느덧 그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욥 자신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은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편협하고도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을 가지시고 그 주권대로 자연과 사람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욥의 말처럼 인간의 모든 노력을 무조건 다 패하시고 무시하기만 하는 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주권으로 주신 것을 거두실 때도 있고, 인간을 어떻게든지 인간 스스로가 막을 수 없는 어떤 일들도 정말 하나님의 손이 펼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두시기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말 속에 나타나는 주권자, 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무섭기만 하고 냉혹하게만 느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형편에 유리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적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부모의 자리에서 그럴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너무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성경 말씀 너 알지 않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그리고 잠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채찍을 때리면 그의 영혼이 수월해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품고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걸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때문에 고통받고 회복이 없는, 회복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소리를 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뒤에 쏙 빼버린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자에 불과한 하나님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욥은 권세자를 넘어뜨리고 때로는 기근을 베푸시고 홍수를 베푸시면서 세상에 환난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재앙, 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또 특히 내가 잘 알고 있지, 나는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 경제, 또 종교인들, 사회의 지도자들, 그런 민족을 일순간에 무너뜨리시는 무시무시한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권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칭송을 받기 원하는 지도자들을 다 넘어뜨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혜로 뭔가 유익을 얻는 것 같아서 의기양양할지 모르지만 욥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참 품는 마음을 갖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우리 각 부서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중고등부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었습니다.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고 영육의 순결함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너무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쓰러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나 이 부모님이 아무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모와 선생님의 보호와 시야를 떠나버리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혀 손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나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고백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실제로 그 누구와도 또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다는데 우리가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죄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훈계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고난과 연단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 한들 24절과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총명을 빼앗기고 창조할 때의 혼돈과 같은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되고 또 캄캄한 길로 가서 바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암흑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이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의 힘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 같으니까 그를 견제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억울하고 위험 가운데 놓아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질투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들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의 계획, 그 자랑을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을 때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친구들에게조차 공격받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주권이 자신을 살리시면서 자신을 세우는 시간임을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권의 결과가 그저 우리를 침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권능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을 내 자신을 변증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내세우면서 싸구려 말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하루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비길 수 없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치 않는 가운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의심했다고 한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노라 하면서도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체념했던 일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지 못하고 때로 감정과 혈기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편협하게 적용했던 점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비길 수 없는 그 지혜와 권능 안에서 부르심을 기뻐하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